안녕하세요. 기독교와 문화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고재길입니다. 여러분들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에 입학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신학 분과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는 기독교와 문화 안에 기독교 윤리 파트 중에서 기독교 사회윤리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가 무엇인지 본 강의를 통해서 천천히 우리가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개인윤리는 무엇일까요? 개인윤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리가 되겠습니다. 한 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 인간의 주체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자율적으로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윤리가 개인윤리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비교할 때 사회윤리는 어떤 것일까요? 사회윤리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배경, 사회적 제도를 강조하는 윤리가 되겠습니다. 개인윤리가 한 개인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선을 행하고 또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회윤리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개인이 어떤 도덕적 행위들을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배경, 사회적 제도 그 안에서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윤리가 사회윤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윤리가 무엇이고 사회윤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우리가 가끔씩 타고 다니고 또 자주 타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앉아 있다 보면 가끔씩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푼을 도와달라는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개인의 양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또 하루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의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은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윤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만듭니다. 구제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돕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한 개인이 속해 있고 그 개인이 속해서 살아가는 한 공동체의 윤리, 특정한 사회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 선택, 윤리적인 도덕적 악, 이러한 개인윤리는 사회윤리와 구별되는 것이지 분리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은 긴밀한 상호 관련성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적인 인간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제도는 서로 간에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적으로 한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제도, 정의로운 복지제도, 정의로운 사회복지제도를 갖고 있다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분리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구별은 되지만 상호 간에 의존 관계에 있는 긴밀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개인과 제도는 서로에게 비도덕적인 현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고 이기적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부자들은 더욱더 많아지는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 현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회제도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은 우리 사회가 문제야. 우리 사회와 제도가 형편이 없다. 사회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비판을 서로에게만 행한다면 그 사회와 그 개인은 어떤 도덕적 선을 향해서 진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도덕적인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제도가 또 비도덕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차원에서죠. 때문에 개인과 사회제도는 서로에게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기독교적 가치의 기초에서 사회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공동선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적 가치, 성경과 신학이 우리에게 선한 기독교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개인의 양심에 기초해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윤리겠죠. 그렇지만 사회윤리는 그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공동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사회적 공동선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윤리라면 기독교적 가치의 기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윤리는 우리가 요약해서 기독교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화, 자유, 민주, 정의, 또 공평, 또 진실, 화해, 이러한 것들은 공동선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과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적 가치 안에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적 가치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근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회적 제도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고 적용시킬까? 여기에 집중하는 윤리가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죠. 그죠? 구원. 이 구원은 공동선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 사회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자유라든지 해방이란 단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또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믿음이란 기독교적 가치는 공동선에서 신뢰라는 말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독적 가치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말은 공동선에서 관용이라는 그 단어로 또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회적 제도 안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내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 화해, 일치, 평등 이 모든 부분들이
기독교적 가치가 되면서 공동성과 또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기본 가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성서적 기초가 무엇일까? 신학적 기초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그 성서적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무엇일까요? 네. 자연과 대조되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둘 때 자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연에 인간의 손길이 덧붙여져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는 문화가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 양식이고 하나의 삶의 양식이 그 인간의 손길이 자연 안에 덧붙여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문화적인 창조물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각 자리에서 문화적인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스리라고 하는 마지막에 있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어원으로 따지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섬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물을 잘 섬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그 생명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것, 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아바드, 이 단어를 생각하실 때 지배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자가 섬기러 오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이 신학적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떤 곳인가? 이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작은 공동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도시가 있고 또 하나의 관공서가 있고 하나의 국가가 있고 또 국가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이 있고 전 세계가 있고 또 이 우주라는 공동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 모든 사회적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어떤 뜻을 세우시고 다스려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오시지 않고 위임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임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 창세기 18장 19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 가족을 생각할 때, 특히 한 개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을 늘 떠올립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다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기독교 사회윤리 학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그 부분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습니다. 공도가 있습니다. 체덱과 미슈파트가 있는 것이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모두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는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 정의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뜻하는 그 단어를 생각한다면 공정함, 그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들이 성서적 신학적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는 아모스 5장 24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또 제사장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외쳤던 비판의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사회윤리의 성서적 신학적 기초를 보았는데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기독교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터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신학적 기초, 루터의 두 왕국론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 이 두 왕국이 있는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평화, 정의, 이런 진실, 화해, 이런 그 기독교적 가치들이 행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시키는 그 목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과제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왼손. 국가는 법과 다른 말로 어떤 칼을 통해서 권선징악을 행합니다. 잘못된 자에게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고,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는 것이 정부, 오늘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사람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법을 가르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 즉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루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한국 이론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고,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는 구별되면서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성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일만, 기독교적인 일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국가의 형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나치, 잔혹한 독재 정치로, 잔혹한 그 인종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특히 유태인들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학살했던 그 만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국가가 들어섰을 때 루터의 두한국 이론은 어떻게 그 국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히틀러의 통치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교회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왼손을 통해서, 당신의 왼손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그것에 따라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교회와 국가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히틀러와 같은 악마적인 정부가 생겨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프처럼 교회는 독재 정치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잔혹한 인종주의 정책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던 그 정부에 대해서 교회는 예언자적인 비판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네프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금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런 국가가 나타난다면 교회는 예언자적인 선포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지배론이 또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칼 바르트와 디트리 보네프가 그리스도 지배론을 또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프는 루터 신학자이지만 또 칼빈의 그리스도의 지배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신학에 또 영향을 받았고 적용하고 있는 아주 탄력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 깔뱅 신학을 또 따르는 독일어 신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깔뱅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 보네프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리스도 현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 그것을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가 되었고 화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과제라고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 사회윤리의 또 신학적 기초로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어원적으로 보면 하나를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이 에큐메니즘, 많이 나누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그리고 잠시만 끊고 할게요. 에큐메니칼 운동 다시 시작할게요. 헐벗은 자.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부터요. 예, 그 다음으로 기독교 사회윤리의 신학적 기초,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어원적으로 볼 때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데, 하나로 만드는데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죠. 그죠? 네, 약자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로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WCC의 회원 교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향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심판주께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목마른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마지막 심판에 무슨 말을 들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 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권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그쪽 사람들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인권운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기독교적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본적으로 복음과 그리고 성경과 건전한 신학에 입각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복음주의, 즉 복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학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배우는 필수 과목인데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과 대립되는 운동이 아니라 복음주의 운동을 긍정하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견지하면서 거기에 입각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의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신학이 있습니다. 이 공공신학은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이슈와 함께 대화하고 참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신학은 교회 내적인 문제, 교회 내적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신학적인 질문들, 여러 가지 실천신학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온 것이 신학적 과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 개인의 삶이 공공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신학은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참여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 바로 공공신학, Public Theology,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윤리의 그러면 중심 주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생명과 건강 문제를 다루는 의료윤리, 사회윤리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사회윤리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가족, 섹슈얼리티, 성윤리,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연과 환경, 생태윤리입니다. 환경윤리, 에코윤리,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자연을 보호한다고 개인 양심에 따라서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주워서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는 것, 그것도 생태윤리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의 윤리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윤리입니다. 근데 생태윤리, 환경윤리, 이것은 사회윤리에 속하는 것인데 사회적 제도 안에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더욱더 잘 지켜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치와 권력관계 문제, 자유와 정의, 평화의 문제, 정치윤리 안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직업과 경제정의, 경제윤리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과학기술과 미래, 테크놀로지 윤리로 요약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성과 공공이슈, 공공신학과 사회윤리에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및 영화, 문화윤리에서 또 다룰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를 좀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따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독일 루트 신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나를 따르라, 윤리학이죠. 나를 따르라는 보네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보네퍼 작품 가운데 유일한 작품이 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물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네퍼가 어릴 때 이사를 가서 이렇게 청년 시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생활했던 도시가 바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인데요. 베를린 보네퍼 하우스를 가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나를 따르라 책이 꽂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번역된 책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 보네퍼 하우스 관장의 그 어떤 노력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틴 호네커, 독일이 낳은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윤리학자죠. 한남대학교에 계시는 조용훈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마틴 호네커, 독일 본 대학이죠. 그 다음에 볼프강 후버,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입니다. 마틴 호네커가 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상이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사회윤리학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후보는 보네퍼 연구가로서 인권의 사상적 배경, 정의와 권리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독일에 나온 그 유명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프강 후보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를 가르칠 때 지금 한신대학교
총장을 하고 계시는 강성영 총장님이 그 당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받았습니다. 그분도 보네포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특히 그 후보 교수는 아버님이 판사였는데요. 그 집안의 그 가풍이 법적인 그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법, 신학과 권리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법신학을 어떤 세우는 독특한 영역의 독일 신학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은 부분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법신학의 내용이 상당히 독일에서는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최근 후보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고 온 젊은 그 신학자들이 후보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법신학의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자입니다. 유명한 저서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이죠. 기독교 윤리 풀이스 시간에 이 책을 꼭 읽고 요약하고 비평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스 스택하우스라고 미국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친 분입니다. 세계화와 은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 유명한 주제로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공공신학자,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독교 사회윤리가 무엇인지 기독교와 문화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면 또 기독교 윤리학 필수 과목 2학년 2학기 때 만나서 또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전이라도 저에게 개인 메일이나 또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면 또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신입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